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사 주를 배움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겠어요. 오늘 욥기서가 참 우리에게 중요하고 좋은 교훈이 될 수 있는 것은, 이 욥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그렇게도 추구하고 바라는 성공, 어마어마한 성공을 이루고 사는 사람이었고, 또 반면에 엄청난 실패를 또 경험한, 그야말로 고생도 그런 고생을 더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엄청난 그런 실패도 맛보게 되었던 사람.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잃었던 것, 빼앗겼던 것, 모든 고난을 다 극복할 만한 그런 어마어마한 갑절에 또 축복을 받는 이 해피엔딩하는 이 욥의 모든 삶을, 욥의 그의 일생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 참 도움이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네.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본문 말씀을 특별히 다시 한번 보게 되면 1절부터요. 네. 이 욥기서 42장은 욥의 인생 속에 이제 마무리,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결국에 욥이 여호와께 대답해서 이르렀다는 것은 그동안 하나님하고 무수하게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시고 욥은 또 대답하고, 또 욥이 또 질문하면 하나님은 또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아마 욥만큼이나 하나님하고 주고받는 대화를 많이 한 사람이 없을 정도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자, 2절을 보죠.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그의 신앙,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즉 하나님은 어떤 분? 전능하신 하나님. 이미 창세기 17장에도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전능하시다는 이야기는 오늘 이 말씀처럼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세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분이에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예수님도 전능하신 우리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평소에 단 한 번도 물고기를 잡아본 적이 없어요. 낚시 한 번 하신 적도 없고 그물 한 번 던져본 적도 없는데,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잡으라고 했을 때 그 말씀 한마디 믿고 한마디 듣고 그대로 베드로가 했는데, 세상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두 배가 채울 정도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이런 것 하겠어? 예수님이 무슨 내 일을 하겠어? 하나님이 무슨 이 일까지도 하시겠어? 이건 내가 해야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시고요, 그리고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자, 특별히 이 욥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자 하는, 여러분 나중에 보면은 마귀가, 사탄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욥이 그렇게 복을 받았다고 마귀가 인정을 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계획하시면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반면에 또 고난을 계획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욥이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하는데 그 고난도 계획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양한 것을 계획할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 속에 어쩌면 참으로 나에게 무슨 일이 있을까 싶어지지만, 또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또 하게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 또 올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슨 계획이시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로 아오니,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욥의 모습이에요. 자, 3절을 보면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자, 조금 전에 하나님하고 대화를 많이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화가 뭐냐면, 저 잘못한 거 없는데요, 나 그래도 나 잘했는데요, 막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끝까지 버티고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 말하자면 굉장히 잘 살았고 성공했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의 그런 어마어마한 부자였는데 모든 걸 싹 날렸거든요. 10명의 자식들 다 죽었지. 부인 떠나갔지. 자기는 몸은 몸대로 망가졌지. 그런데 마지막 뭐가 남았어요? 자존심이 남아있었던 거야.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는 자기 믿음이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고, 그래도 자기 믿음 정도면 그래도 하나님 이 정도 믿었으면 하나님 그래도 칭찬해 주셔야죠. 저 좀 많이 격려 좀 해주시고 위로 좀 해주셔야죠. 계속 뭔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만 하세요. 말하자면 막 대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돌이켜 보니까요, 너무너무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래서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르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접니다. 저.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했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막 그냥 말했다는 거예요. 막 말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주어 담지도 못할 말을 막 그냥 좀 심하게 표현하면 좋겠는데 거룩한 이 주일날 또 강단에서 또 말은 못하겠고, 하여튼 어쨌든 많이 좀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 이제 돌이켜 보는 거예요. 이제. 자, 그러면서 넘어갑니다. 4절에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라고 말하면서 5절입니다. 5절. 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니까 이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인데요. 말하자면 욥은 지금까지 들었던 신앙,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전통적인 신앙, 내가 알고 있는 신앙, 이 신앙에서만큼은 완벽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다 이런저런 경험을 하고 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사라고 했는데 전에 성경은 이제사 했어요. 이제사. 이제는 지금까지는 뭐 그냥 이러고 저러고 막 했지만 이제는 내가 주님을 눈으로 배움나이다 그랬어요. 눈으로. 지금까지는 귀로만 들었던 것, 알고 있었던 것, 내가 경험했던 것, 내 지식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이렇게 감히 감당도 못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서 행동했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잘못했던 것, 부끄러운 모든 것들을 다 거둬 드리겠습니다. 다. 그리고 이제 오히려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저를 빚어주세요. 다시 한번 만들어주세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예배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은혜를 주세요 하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굉장한 중요한 진면목이에요. 우리는 나름대로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잘하고 있으니까 항상 우리는 무엇인가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사실 그러고 싶거든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정확한 정체성을 그것을 파악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래서 그 믿음이 그야말로 하나가 되어질 때, 완성되어질 때 하나님이 원하시던 모든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세요. 그러니까 욥 같은 경우에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만약에 하나님의 그런 계획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못해요. 왜? 감당이 안 돼. 감당이 안 돼. 그래도 용케도 다행히도 이 욥은 끝까지 견디면서 마침내 이 단계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계까지 들어가는 이 신앙은요 좀 표현하자면 굉장한 깊이가 있고 수준이 있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좋을 때 누가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사탄이 하나님 앞에 그런 거예요. 욥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가 이렇게 잘 지금까지 잘 하나님 믿고 이렇게 왔는데 그거 한번 흐트러 버리면 욥도 별 수 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떠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욥을 믿어주잖아요. 인정해주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에 결론을 미리 말씀드릴게요. 결론입니다만
이 욥기서 4장 42장 이 마무리는 모든 것을 모년에 축복을 해줘요, 하나님이. 자, 기존에 10명의 자녀를 잃었지만 기존의 자녀도 너무 소중하고 너무 귀한 자녀들이었지만 뭐 세상에서 비교 자체가 안 될 정도의 예쁜 딸들을 주시고 멋진 아들들을 다시 주셔요. 그리고 가지고 있던 재산 다 날렸는데 전부 갑절로 줬습니다. 갑절로 다 배로. 예, 그렇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욥에게 아무리 동방에서 최고의 부자로 살았지만 그거 전부 아니야. 인생은 그게 전부가 아닌 거야. 잘 사는 것으로 그게 인생의 전부가 아니고 또 고난 당하는 걸로 그것도 전부가 아니고, 예.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 하나님은 줄 수도 있고 하나님이 손을 떼시면 다 잃을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 마침내 마지막 마무리 회개를 통해서 완성된 그런 욥의 모든 삶이 진정 하나님이 온전히 눈으로 뵙게 되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축복을 받게 되고 온전한 모든 삶을 다시 한번 이루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2023년도 저희 목포회담 우리 성도님들은 마음을 넓게 좀 가지세요. 그래서 뭐 그냥 잠시 좀 이런 일 저런 일 거기에 여러분 매몰되지 마세요. 예, 거기에 빠지지 마세요. 제가 송구 영신예배 때 그런 말씀드렸어요. 정말 저희 목포회담 교회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정말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이 신앙이 되어야 우리가 마지막까지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신앙에 성공하는 거예요. 신앙의 성공. 세상에서 성공은 했지만 신앙을 성공하지 못하면 그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욥에게 보여주는 것은 세상에 아무리 성공했다고 하는 것도 잠시 그냥 날아가는 것을 보게 만들어요. 그렇다고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었다고 저 사람 저주받았고 망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그 사람을 회복해서 누구도 감히 따라올 수 없을 정도의 모년의 갑절의 복을 주는 것을 하나님이 만드셔요. 그러니까 그거 별거 아닌 것들이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눈으로 뵐 수 있는, 하나님을 온전히 뵐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그 믿음을 갖는 위대한 성공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진면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좀 편안하게 우리가 좀 더 우리 믿음을 잘 이렇게 돌아볼 수 있고 우리 믿음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말씀을 이제 첫 번째, 자 오늘 첫째 욥의 부족함이 없던 부유의 삶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죠. 자, 말씀을 한번 보죠. 1장 1절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감히 욥이 가지고 있던 평소의 그 신앙을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온전하고 정직하다. 온전하고 정직하다는 것은 뭐 어떻게 흠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에서만큼. 그리고 하나님을 늘 경외하니까 그 사람은 어떤 삶보다도 하나님 제일주의야. 항상 하나님을 먼저, 아무리 내게 바쁜 일이 있고 어떤 중요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야기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악에서 아예 떠나가 있는 거예요. 뭐 죄 때문에 고민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악 자체를 같이 함께 섞지를 않아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아주 이 사람은 뭐 인간 문화재 같은 사람이야. 인간 문화재 같은 사람, 어떻게 상대를 해볼 수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욥은 할 말이 많은 사람이에요. 왜? 보란 듯이 누구보다도 우월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는 티끌만큼도 흠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감히 대화 자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또 2절 넘겨보면요,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또 넘겨보죠. 자,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종도 많이 있고. 그래,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동방 사람 중에. 여러분,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잉태하실 때에 별을 보고 동방 박사 3사람이 그 먼 곳에서 정말 며칠 몇 날을 걸쳐서 그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서 오잖아요.
동방에 아주 유명한 사람도 많고 부자도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였어요. 그러니 그야말로 이 욥만큼이나 부유하고 넉넉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부의 삶을 누린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자, 또 한번 4절 넘겨보죠.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자, 5절이요. 자,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하매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여러분 어떠겠어요? 이렇게 살라고 하면 숨 막혀서 못 산다고 하실 거예요. 아마 일주일도 견디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야말로 온전하다고 그랬잖아요.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뭔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래도 뭔가 좀 허물이 있겠지, 아무리 찾을래야 찾을 수 없을 정도의 완벽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욥은 아주 최고의 천국에서도 상을 많이 받을 사람이고 가장 하나님이 칭찬할 사람이고 우리가 생각한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슨 계획이든지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욥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은 누릴 만큼 누렸으니까 제대로 된 믿음, 지금 욥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자기로 충만한 거예요. 100% 비교 대상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우리의 아픈 문제를 잘 몰라요. 우리의 배고픈 문제를 잘 몰라요. 사람이 힘들다는 그 마음을 잘 이해를 못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 이만큼 사니까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진짜 때로는 힘든 사람을 돌아볼 줄도 알고 아픈 사람을 돌아볼 줄도 알고 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해요. 이 세대를 표현하기를 어떤 어린아이가 장터에 앉아서 피리를 부는데 도대체 아이들이 춤을 추지 않는 거예요. 막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데도 누구 한 사람도 가슴을 치며 울지 않아요. 이게 지금 세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 정말 기뻐하고 춤을 출 때는 함께 박수 쳐주고 함께 동조도 할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이 슬피 울고 마음 아파할 때 함께 손도 잡아주고 함께 아파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완벽한 건 좋지만 내가 믿음이 이렇게 좋아서 하나님은 이렇게 잘 섬기고 있다는 것이 너무 정말 잘하는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까지 다 만족해 하시진 않는단 말이에요. 욥을 통해서 보니까 그래요.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렇게 살자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완벽한 거 추구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네. 나중에 제가 하나님 앞에서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요, 너무 완벽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저요 이렇게 좀 그냥 허술하게 좀 신앙생활 했어요. 제가 가서 혼날 테니까 제발 좀 너무 완벽하지 마세요. 아멘이세요? 아멘 안 하실 거예요? 그냥 완벽하게 지내실 겁니까? 예. 여러분, 이 욥 같은 사람 만나면 숨도 못 쉰다니까. 차 한 잔도 제대로 같이 못 마셔. 어쩌다 실수할까 봐서 숨 막혀서 못 산다니까. 괜찮아요. 좀 허술하게, 허술하게 실수도 좀 하시고 좀 넘어지기도 하시고 좀 그러세요. 나중에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이러라고 그래서 저 이렇게 실수했는데요, 제가 가서 혼날 테니까. 여러분, 정말 너무 완벽한 거예요. 정말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몰라요. 정말 병든 사람의 마음을 몰라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아프고 한 사람이 힘든 것 때문에 온 가족이 힘들고, 명절 며칠 안 남았지만 명절 아무 관심 없어요. 지금 내 가족이 지금 아픈 사람이 있는데 뭐 명절이 즐겁겠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데 지금 사업이 지금 문을 닫느냐 안 닫느냐 하는 판인데 뭐 명절이 지금 뭔 상관이 있어요. 아무 오히려 더 괴로운 거예요. 더 괴로워. 그래서 우리가 아파할 줄도 알고
함께 슬퍼할 줄도 알고 함께 힘들어할 줄도 알고 뭔가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정말 주님 안에서 이게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은혜.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보세요. 얼마든지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고 고린도후서 9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그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야, 나 이렇게까지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았는데 너희도 좀 나처럼 해야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이 사실을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꼭 고생해야만 꼭 고난을 받아야만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고난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이 왜 축복해 주셨는가도 알고 그래서 오늘 욥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너무너무 완벽하다 보니까 이렇게 잘 내가 섬기고 이렇게 믿음을 갖고 있으니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이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을 또 한 그 깊은 그 한 의미가 있는 것을 거기까지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한번 넘겨볼까요? 욥이 예상치 못한 고난의 삶을 또 맞이합니다. 그렇게 완벽했던 이 욥에게 세상에 이건 어느 누구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거야. 욥에게 고난이 온다? 이건 누구도 이것을 성립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리 기자들이 아무리 PD들이 각본을 하고 편집을 해도 이렇게 욥이 고난받을 거라는 걸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이야. 너무 완벽하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욥은 고난이 오고 말았어요. 우리 성도님들 왜 인생을 살다 보니 그랬죠. 어쩌다 이런 문제가 우리 가정에 생겼을까? 어쩌다 이런 문제가 나에게 주어졌을까? 정말 감당하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문제들, 정말 감당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불현듯 내게 찾아와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욥에게 마찬가지예요. 욥이 뭐 특별히 잘못을 하고 욥이 가지고 그냥 한 대 맞을 짓거리를 하고 아주 못된 짓거리를 해서 당연하게 누가 봐도 그래 언젠간 그럴 줄 알았어. 언젠간 그럴 줄 알았다니까 이렇게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욥이 아니었다니까. 자, 말씀 한번 보죠. 욥기서 1장 6절입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자, 넘겨서 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만 성령께서만 운행하시는 성령님이 아니세요. 원수마귀 사탄도 두루두루 다닌다니까. 오늘 또 저희 목포예담교회를 살짝 왔다가 아이고 여기 만만한 데 아니네, 여기 쉬운 데 아니네, 그냥 왔다 아마 갔을 때 다 떠나갔을 거예요. 예, 여러분 두루두루 다닌다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바로 오늘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호랑이가 사자가 무작정 무리수에 뛰어들지 않는다니까. 봐요, 봐. 누구를 봐요? 이탈하는가, 연약한 자, 좀 나약한 자, 좀 뛰지 못하는 그런 양들, 그런 어떤 사슴들, 그런 어떤 노루들, 이걸 노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원수마귀도 두루두루 다녀요. 여기저기 다녀요. 만만한 사람이 있는지 내가 공격할 만한 사람이 있는지 다닌다니까요. 자, 그랬더니 8절에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정도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실 정도. 욥이 그 정도의 인물이야. 이게 보통 사람 아니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상대하기 거부할 정도의 그런 완벽한 사람이라니까요. 자, 9절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귀는요 꼭 이렇게 틈을 찾고 틈을 통해서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욥이 그냥 하나님 섬기겠어요? 다 이 속이 있고
뭔가 계산이 되고 뭔가 자기가 다 유리하고 유익하니까 뭔가 얻을 게 있으니까 하나님께 잘 섬기는 거지 까닭 없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차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계산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계산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을 모르고 이렇게 원수 마귀 사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간질하고 있는 거예요. 자, 넘겨보죠. 10절.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가. 아니, 사탄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욥이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인정해주고 있잖아요. 시인해주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축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예수님 금년 한 해 동안 잘 믿고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런 복을 받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시고 당연히 이루시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뭐 경기는 어려워지고 뭐 뉴스를 들으면 금년이 더 심해지고 IMF 때처럼 더 어려울 것이라고 하지만 그거는 그 사람들 이야기고 오늘 저희 목포예담교회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요. 하나님이 정말 복을 주신 하나님, 마귀도 인정해주는 축복을, 사탄도 인정해줄 축복을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야죠. 받아야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야. 예.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예. 욥이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 11절이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찢어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그러니까 결국에요, 네, 마지막 마귀가 노리는 것, 사탄이 노리는 것은 원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원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목사님을 욕하실 일이 없겠지만 혹시라도 속으로라도 에이 또 잘난 체 하네, 에이 뭐 나쁜 어떤 그 생각이 만약에 들 수도 있겠죠. 아, 우리 뭐 대통령도 뭐 얼마든지 우리가 뭐 말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마귀는 마지막은 뭐냐? 결국에 욕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에 원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에 원망하게 만들어요. 그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교회이든 우리 공동체이든 어떤 삶의 현장이든 어떤 곳에서 보면 마지막 원망하게 만드는 거야. 그게 진짜 속상해 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믿음이 연약하여서 그냥 속절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이것은 결코 도움이 안 돼요. 건강에도 도움이 안 돼. 내 심령에도 도움이 안 돼. 환경에도 도움이 안 돼. 왜? 원수마귀는 에베소서 4장 25절 26절에 분을 내어도 해가 넘도록 품지 말고 마귀로 하여금 틈을 주지 마라 그랬어요. 분을 내어도 어떻게 해요? 해가 넘도록 품지 말고. 그러니까 분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화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화를 해가 질 때까지, 잠을 잘 때까지 이걸 끓이고 잠자지 말고 넘기지 말고 그 안에 풀고 그 안에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저 앞바다로 가요. 가서 나 그냥 그 그 때문에 아이고 내가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아이고 나 그 녀 때문에 나 정말 못 살겠어요 하고 바닷가에 가서 다 쏟아버려. 해가 넘도록 품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더 멋있게 다 버리시려면 다 케이블카를 타고 바다를 건너갈 때 바다에다 다 내려버려. 그냥 다 꺼내서 다 던져버려. 바다에다 싹 쓸려가서 흘러서 저 일본으로 다 가라고 그냥. 자, 여러분, 결국에 하나님을 욕하게 그게 뭐예요? 원망하게 만드는데 하나님하고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의 이 전략이에요. 마귀의 전략.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고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에서 떠나게 만들고. 그게 첫 번째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졌잖아요. 사탄이 막 뭔가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뭐 주겠다 하는데 결국에 뭐예요? 하나님하고 떨어져 버렸잖아요.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걸 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떨어지면 안 돼요. 네. 교회에도 꽉 붙들고 있어야 되고 절대 믿음을 놓으시면 안 돼요. 자,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이요. 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10명의 자녀가 한순간에 그냥 죽음을 당해요. 재산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요. 그렇게 되면서 그 욥의 부인도 아이고 이 몹쓸 사람 언제까지 그냥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 그 소리만 하고 살래? 아이고 찌질이 정신 차려 하면서 그냥 떠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야. 아니 자고 났더니 온 몸이 정상이 아니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막 악창이 나고 독종이 생기고 그래서 귀화장을 가져다가 막 긁었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까지 됐어요. 그런데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하는 그런 자신을 잠시 한번 저주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만큼은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니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딱 그렇게 하나님께 맡겨요. 욥이 대신 정말 욥이 끈질기게도 이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은 것 때문에 다시 기회가 오면서 마침내 하나님이 또 가르치고 또 교훈하시고 또 후견하시고 결국에는 그가 깨닫는 그 순간까지 오게 되죠. 이제 그래서 마지막 그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하고 해결을 보셔야 돼. 하나님하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원수 사단, 이 세상의 주관자들, 어둠의 주관자들과 싸움이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해결하셔야 돼요. 그래서 은혜를 받든 능력을 받든 사랑을 받든지 해서 이 우리를 괴롭히고 넘어지고 망하게 만들려고 하는 원수마귀를 물리쳐야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원수마귀를 물리쳐야. 이게 이 대명천지에 무슨 원수마귀냐고 하겠지만 여러분 이때니까요. 영적인 세계는 이렇게 무서워요.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제자 중에 부활하신 것은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이제 모든 게 다 끝났다. 야 우리 턴 설고 이제 가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자 해가지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있었어. 그냥 낙심해가지고 어깨 축 처져가지고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가는 거야. 근데 그 찰나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짠 하고 그들 가운데 오신 거야. 그런데 어때요? 성경은 말하기를 그들이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것은 영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일.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이 왔을 때에도 이 고난을 과소평가하지 말고 잘 받아들이고 우리가 잘 이것을 요리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야. 믿음의 기술이. 믿음의 기술이 필요해요. 자, 그래서 말씀 한번 넘겨볼까요? 시편 119편 67절인데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자, 71절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고난이 주어졌을 때에 그 고난 속에서 나는 왜 이렇게 이런 고난을 맞이했을까 하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뭐 남보다 못한 것도 없고 남보다 내가 못날 것도 없고 그런데 내가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만 계속 보고 있는 거야. 자기 자신만. 해결이 안 돼. 그런데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까? 하나님의 어떤 의중이 있을까? 도대체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기도를 하든지 묵상을 하든지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만큼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도 없어요. 욥도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지만 다윗 같은 경우에도 10년 이상을 계속 도망다녀. 오죽하면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니까 두 다리 펴고 잠을 잘 잤다고 그렇게 시편에서 노래하고 있지만 실상은 얼마나 오금이 떨릴 정도로 늘 자기를 쫓아오고 자기를 쫓는 그런 군인들을 다 풀어놨기 때문에 항상 긴장 속에서 사는 거예요. 항상 긴장 속에서 그냥 굴속이나 차려다니고 이랬던 다윗이에요. 그런데 그가 결국에 고백하기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었다. 결국에 내가 주의 율례들을 다 배우게 되어졌으므로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왔고 내 속에 왜 이렇게, 여러분 다윗은요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착한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이쁜 짓만 골라서 했어요. 아주 그냥 의롭고 아주 의리가 있고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에게 왜 까닭없이 고난이 옵니까? 결국에 고난 속에서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는 깊은 신앙이 된 것입니다. 깊은 신앙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요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요 말씀 보죠. 자, 세 번째 넘어가죠. 그러면 자, 보면 결국에 이제 뭐냐, 이제서 제대로 된 믿음을 갖게 됐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자, 본문 넘어가죠. 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면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수도 없이 들었잖아요. 전통적으로 들었고, 뭐 은혜 받았던 이야기도 많이 듣고, 목사님에 대한 설교도 많이 듣고, 또 방송 틀면 또 얼마나 유명하고 뭐 장경도 목사님을 비롯해서 뭐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 얼마나 많아요.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런데 듣는 것 중요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잘 들어야 돼. 많이 들어야 돼. 그런데 그 들은 것으로 그냥 스쳐 지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들은 것이 내 가슴에 와서 내 배에 채워져서 이것이 녹아지고 소화되어져서 마치 소가 위를 4개를 가지고 영양분을 완벽하게 고운 가루가 되기까지 만들어서 영양분을 만들듯이 그런 말씀이 되어질 때 실제 내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랬어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그런 분들 계세요? 부모님이 물려주신 거나 아니면 뭐 여기는 없지만 집에는 있을 수 있거든요. 뭔가 아주 부모님들이 아끼던 것을 딸에게, 아들에게 남겨주고 가신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아버지가 저에게 이걸 남겨주고 가셨어. 그런데 내가 이걸 딱 보는 순간에 뭐가 보여요? 아버지의 손길이 보여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눈길이 보여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여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반지가 있어요. 반지가 있어요. 시계가 있어요. 이거 엄마가 차던 거야. 엄마가 끼던 거야. 그런데 반지를 딱 보는 순간에 반지가 보여요? 엄마의 손길이 보여지는 거예요. 엄마의 마음이 보여지는 거예요. 자, 귀로 듣기만 했던 이 욥의 신앙이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뵙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뭘 봐도, 이 역사를 봐도, 이 기적을 봐도, 이 상황을 봐도 이제는 다 하나님으로만 보여지는 거예요. 이제 그 정도까지 돼버린 거예요. 이제. 우리가 신앙이 욥과 같은 신앙의 단계가 미치지 못하면 고난이 오면 고난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내가 왜 이런 일을 만났어? 내가 왜 이렇게도 내가 재수가 없을까? 내 팔자는 왜 이렇게도 산을까 하고 하나님은 누구 아무도 보이지 않는 거야. 그저 계속 욥의 새 친구들하고 무슨 얘기만 해요? 너 믿음이 약해서 그래, 네가 제대로 못해서 그래, 너 교만해서 그래, 너무 똑똑해서 그래, 계속 이 얘기만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요,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 경험하고 났더니 뭐가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해서
내가 이렇게 믿음이 이렇게 남들과 좀 달라서 이렇게 복을 받는 줄 알았더니 그게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고난도 잘 견뎠던 거, 내가 믿음이 좋고 의지가 대단하고 내가 아주 그냥 결단이 내가 대단해서 이 고난을 다 이기고 온 것 같았었는데, 야, 여전히 하나님을 나를 사랑했던 그 사랑의 눈길이 내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저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자꾸 눈물을 보려고 합니다. 성도님들의 자꾸 손길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보려고 합니다. 왜? 여러분들을 잊지 않으려고, 늘 여러분들을 마음에 품으려고. 네. 귀로만 들었던 신앙이 아니야. 그냥 들은 풍문으로 뭔가 넘어가는 신앙이 아니야. 예. 제가 최근에 교회에서 한두 가지 뭐 이런 일 저런 일을 좀 했습니다만, 그게 듣기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나름대로 저는 일은 안 했지만, 저는 그런 경험이 없지만 일을 하던 사람들의 모습을 봤던 게 있어. 내가 보았던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보았던 것을 경험 삼아서 저도 한번 시도해 본 거예요. 예.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들은 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실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보셔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것을 볼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신 것을, 그 단계까지, 그 신앙까지 갈 수 있어야 돼. 자, 말씀 보죠. 자, 스스로 내가 다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이게 이제 마지막 욥의 결론이라고 서두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 넘어가고요. 자, 사도행전 13장 22절.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23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여러분, 이 다윗이 그 어려운 고난 속에서 어렸을 때 사실 다윗을 만났거든요. 어렸을 때. 근데 그 이후에 무지무지한 고난을 겪은 거야. 그런데 결국에 그를 택하고 그를 만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구주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 다윗을 그렇게 세우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이 없는 겁니다. 그냥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이제는 내 인생 다 끝났다고 생각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우리 모두 마무리를 또 잘할 수 있는 사람은 마무리를 잘해야 되고, 또 열심히 지금 달려가고 있는 분들은 앞으로 이렇게 하나님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잘 달려가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결론을 한번 보죠. 다윗처럼, 욥처럼, 야곱처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가져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정말 내 인생 속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을 한번 경험함으로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나도 직접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이런 믿음이 내게도 있어야 돼요. 이런 믿음이. 들은 것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 믿음 넘어집니다. 그 믿음만 가지고는 장담할 수가 없어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고난 중에서 만난 하나님을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때로는 나를 부유케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이 믿음이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넘겨보시죠. 자,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야곱은 굉장히 장자의 축복을 사모하는 사람이었고, 장자의 믿음을 얼마나 추구했던 사람인지, 그는요 태어나면서부터 형의 뒤꿈치를 잡고 나온 사람이에요. 형의 뒤꿈치를 잡으려고 잡은 게 아니라 지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순서가 바뀌는 바람에 그렇게 해서라도 뭔가 역전시켜 보려고 뒤꿈치를 잡고 나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본능적으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자기 열심만 있었지. 그런데 마침내 아버지와 어머니와 헤어지고 형과도 헤어지고 이제 귀양살이처럼 멀리 삼촌의 집으로 가는 그 도중에 길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길에서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셨는데 내가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걱정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내가 이렇게 막 그냥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내가 이랬었구나. 딱 꿈을 꾸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을 통해서든 기도를 통해서든
정말 하나님을 한번 경험하시는 2023년도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은혜를 꼭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17절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자 18절,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교회 하나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을 딱 만나고 기념비로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19절, 자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누스더라. 그러니까 베델, 하나님의 집을 세운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면서 그곳에서 서원을 하고 가서 20년 동안, 또 그리고 세겜에서 약 10년 가까이, 30년 가까이를 고생하고 그리고 많은 축복을 받아서 다시 베델로 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 마지막 헌신을 하게 되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삼촌의 집에 가서 별 고생을 다 합니다. 얼마나 예삼촌이 막 갑질을 하는지, 품삯을 주겠다고 품삯도 안 주고, 올려주겠다고 해도 안 올려주고, 여러분 남한테 그런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 것보다도 예삼촌한테 그런 어려움을 당하니까 더 배신감도 더 들고 더 속상할 수 있고 그냥 뛰쳐나오고 도망가고 싶잖아요. 넉넉히 하나님을 보면서 다 인내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한 때를 거느리고 두 때를 거느릴 만한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게 했어요. 아들 12명을 얻는 큰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지고 야곱을 이스라엘 아주 대표가 되어지는 이런 인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욥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죠. 모년의 갑절에 이 욥이 가졌던 모든 것보다도 더 위대하게, 더 넘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늘 이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돼. 우리 생각에 안 될 거야, 우리 생각에 못할 거야, 우리 생각에 뭐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어? 아니요, 그거 다 무너뜨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금년 한 해 멋지게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신 이런 은혜를, 나도 하나님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막연하게 믿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내 두 눈으로 직접 하나님을 뵐 수 있는 이런 믿음의 경험이 내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와 같은 축복으로, 이와 같은 믿음으로 목포예담교회는 달려갑니다. 우리 성도님 모두 함께 달려갑니다. 오늘 멋지게 승리하실 것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사 드디어 여지껏 우리 뭐하다가 이제사 주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결코 늦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욥에게 다시 모년의 갑절에 하나님 복을 주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과 영광을 그에게 나타내 주심으로 위대한 욥의 그 아름다운 신앙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 목포예담교회가, 우리 성도들 모두가 2023년도 정말 멋지게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이 아름다운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멋지게 써주시고 멋지게 주의 영광을 나타내게 할 수 있는 그런 열매들, 역사들, 기둥들, 그릇들로 하나님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 한 해 동안에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 이름으로 영육간에 강건하게 될지어다. 온 가족 가운데도 건강의 기적이 있을지어다. 우리의 환경, 우리의 삶 속에도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시며 더욱더 축복하시는 저희 목포예담교회 되어질 것을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